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게요.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동아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칼럼이 한 칼럼이 나오는데 글로벌 기획이라고 해서 이 한국 사람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기 가서 살까? 도대체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할까?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칼럼으로 내오는 그런 신문 한 칼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올해 어저께는 누구가 실렸냐면 이집트의 사막 가이드 하는 46살 되는 이경미 씨가 이번에는 주인공에 대해서 칼럼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남편은 자기보다 10살 아래인 이집트 사람이에요. 2003년도에 가을 휴가를 맞아가지고 이 여자가, 이경미라는 씨가 이집트에 관광하러 갔어요. 사막 체험을 해갔는데 얼마나 그 사막이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한지 매력이 있는지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막 관광을 하다가 그만 사막 한 가운데에서 사고를 당해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때에 현지인이 한 청년이 와가지고 도와줬는데 그 청년이 지금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남편, 그 청년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한국에 날아왔는데 계속 그 청년이 이메일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때 첫 만남이었지만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메일로 계속해서 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가 결혼을 마음을 잡고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째 이집트의 사막에 집을 짓고 남편과 함께 여행 가이드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호주까지 와 살아가는 이민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고, 야, 저렇게 남편의 사랑과 그리고 이 사막의 아름다움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이집트의 한 사막에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생각되어지는 거가, 저렇게 한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매력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자랐던 고국을 떠나고 가족을 다 떠나고 언어도 다른 남편과 만나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지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받을까? 얼마나 영향을 받지? 그런 생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오면서 그분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내 삶이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오늘날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장차 내 인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전처럼 그대로 아무 변함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물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처음 접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이 삭개오 이야기부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지?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떤 결단을 하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지? 한번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지나가는 길이 어디였어요? 여리고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료하신 그 사건.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치료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전에 보면 누구를 불렀냐면 한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짓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너무너무 소중한 거.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며 그 앞에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초대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갖고 있는 물질 때문에 뭐 했어요?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 안타까운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 사건인 거예요. 그죠? 오늘 그 사건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삭개오는 그 힘들다고 하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삭개오를 소개할게요. 오늘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장이에요? 물론 세리이면서 세리장입니다. 장자가 붙으면 뭐예요? 좀 더 나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세리였죠. 근데 이 마태는요, 세리의 말단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조금 더 하나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당시에 세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던 사람. 하지만 그 자신의 유대인들, 동포들 사이 안에서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졌던 그런 인물. 마치 로마 편에 붙여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세금을 더 악착같이 탈취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머리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를 바라보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러한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자, 근데 이 세리가 콤플렉스가 하나가 있어요. 돈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뭐가 어떻대요?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키가 작았는데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삭개오를 난쟁이가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의 난쟁이로 그렇게 봐요. 참 작은 거죠. 그죠? 근데 작은 건데요. 이 작은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분명히 그의 부모나 조상들이 어떤 죄를 져서 자식에게 그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죠. 자기네 아기를 낳으면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낳으면 뭐라 말해요, 부모님들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냈냐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추측해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추측해 나갈 수 있어요. 키가 작았다? 그 작은 키 속에서 이 삭개오가 성장을 잘할 때에 건강하게 자랐겠습니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자괴감에 빠졌을 거예요. 피해의식 속에 성장하고 자랐을 거예요. 나는 왜 자식 작지? 나는 왜 한 엄마 아빠 나를 왜 이렇게 낳아줬지? 그런 아픔이 많이 컸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삭개오는요, 생각 하나는 되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한다고 하지? 내가 두고 봐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의 나중에 주머니에 돈을 내가 다 가져버릴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만도 하죠. 그럴만도 하죠. 성장하고 자랄 때에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 취급했는데 그까짓 건 뭐 내가 로마 편에 서가지고 세리장이 되어서 느린 아들이 아무리 내가 돈을 가지고 장치하고 손가락 죄인이라 하더라도 뭐 어때? 그까짓 것 내가 돈만 가지면 되어지겠지. 이런 마음이 저는 삭개오에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리장이 되어진 그런 인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마음이 뭐예요? 갈등이 있죠.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돈은 많았고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삭개오의 근처에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참 많은 외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 달려가서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더 고민과 갈등이 있냐를 알 수 있냐면 이 삭개오의 이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 야 삭개오야 삭개오 이렇게 부르겠죠.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순결한 자야 순결한 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들이 자기 일을 부를 때 순결한 자라고 부르지만 자기 직업은 뭐예요? 순결한 게 아니거든요. 순결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서 각각 세금을 매기면은 그 세금을 그대로 걷어서 남 줄 수 없어요. 자기가 뭐예요? 어떻게 이익을 받아야 되잖아요. 따로 세리장으로서 월급 주는 게 없어요. 내 로마에서 얼마 정도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 플러스 알파가 자기 몫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세상 그 유대인들이 세리를 향해 손가락질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세리는 삭개오는 고민이 많았을 거다. 사람들이 나를 자신을 향해서 순결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삶과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부딪힘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많았을 거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이 삭개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러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어요. 삭개오가 알았겠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실제 목표 갈고 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를 만났고 심지어 세리를 불러서 제대로 삼으셨던 이야기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러니 이 삭개오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누군데 약한 자의 편에 서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 당시에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일을 해주셨을까? 꼭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꼭 만나보고 싶었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지요. 달려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좀 일반 평균, 그 당시에 평균 키보다 조금 컸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예수님이 계시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서 막 가시겠죠. 그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난 진짜 너무 작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삭개오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그냥 집에 갈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를 드려볼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체면이 있어요. 그죠? 또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껄끄럽지 아니하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담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신감이 없어. 제가 삭개오라면. 그리고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언젠간 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뭐 기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옛날에는 개혁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있는데요. 그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라가 정확하게 맞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개혁 성경이 바뀌면서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돌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돌이 붙었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예요, 안 좋은 나무예요? 썩 안 좋은 나무예요. 배는 배인데 앞에 돌이 붙이면 안 좋은 배지요. 그것처럼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가 꼭 삭개오를 상징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의 좀 남들이 봤었을 때는 별 좋지 않은 나무, 쳐다보지 않는 그 나무 거기에 올라갔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맹인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장애가 됐던 게 뭐였었어요? 자기의 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소리를 들려서 예수님 부르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꾸짖었어요. 비난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걸 극복했어요. 이거는 주변에서의 어떤 문제지만 오늘 삭개의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예요. 그죠? 키가 작았던 자기 안에 있는 문제.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 집에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 상황이지만 뭐 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그 사절에 보면 뭐라 나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더라.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키가 작은 것과 주변 사람이 자기를 인식하는 거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버리면 자기도 예수님이 잘 보일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 자기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위치가 썩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다 바라봐야 하는 위치. 그리고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에 조그만 삭개오만 올라가 있겠어요? 누구도 올라가 있을까요? 아이들 올라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을 좀 넓혀보세요. 그거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만 올라가 있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 아이들로 같이 올라가 있어요. 워낙 작아서 멀리서 보면 삭개오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구분할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상황에 그림을 그리셔야지 돼요. 자기의 장애를 갖고 극복한 부분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삭개오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가고자 하는 호기심만이 아니구나. 그거 가지고서는 그런 호기심이었다면 저는 돌아갔을 거예요. 그죠? 그 호기심 때문에 자기의 체면도 내려놓고 그 사람들 앞에 올라가가지고서는 만인이 다 보는 자리에서 부끄러움 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남들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한 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내가 삭개오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얼마든지 그는 호기심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갔다 그러면은 집에 갔을 거예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 올라갔던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확신이 아니고서 올라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확신이 없으면 그 올라가지 없어요. 집에 가버리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만남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전혀 다니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 만나겠지. 시간이 지나가다 가다 보면 하나님 찾아오겠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고 확신을 갖고 갈급하는 것, 장로님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나가야지 돼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셔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확신이 있어야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고 찬송이 거기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장차 살아갈 내 삶의 인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요 두드리기세요. 그러면 이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가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떠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담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삭개오에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사모함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링컨 잘 아시죠? 그 링컨이 뭘 했어요? 노예제도를 해방했죠. 노예제도를 해방시켰을 때에 얼마나 많은 반대파에서 링컨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 이 링컨이 늘 마음으로 암송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34편 4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셨더라. 없애게 해 주셨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한 거예요? 나아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닥친 수많은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겠다. 그거 가지고서는 그 일을 해나간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너희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배우는 거는 우리 머리로 배울 수 있어요. 확신한 일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 일은 마음에 둔다, 마음판에 새긴다 하는 말이 확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확신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가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예, 글을 보는 돌판에 새겼어요. 하지만 그 돌판에 새긴 글씨를 읽고 실천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예. 머리로 배우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건 실패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겼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 때에 거기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가 잡았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갔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편 23편의 말씀일 수 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꼭 한번 보겠다, 만나보겠다는 신념으로 올라갔어요. 5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우리가 한번 쫙 읽어버리고 나가다 보면 이게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은 생각을 해서 깊게 보면은 얼마나 이 말씀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어디에? 예, 삭개오가 올라간 그 무화과 나무 밑에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뭐 했대요? 그 다음 행동이 쳐다보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어떤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보지 아니하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가던 길 가셨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올 때에 그거 누가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봤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연을 가장한 피연 속에 우리는 뭐 했다?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바라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셨다가 이름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다고 삭개오 이름을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잖아요. 여기에 소름이 쫙 끼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삭개오를 알지? 성경에 보면 종종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에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그물을 짚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시몬 베드로를 알고 있었어요. 나다니엘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서는 자기가 거듭남에 대해서 상해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의 곳곳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믿음 갖다 볼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던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정말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은혜 받았다라고 은혜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팠는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바래져요. 여러분 그냥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름 다 아셨어요. 이름 불렀어요. 대한민국 사람 이름 똑같은 사람 많잖아요. 이상배라는 이름이 몇백 명이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다 똑같이 보나요? 아니에요. 예. 이상배라고 불러도 존재의 나, 아이덴티티 나를 뭐하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노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심을 믿으시고 나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주저앉아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노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큰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은 왜 삭개오만 찾아왔지? 그럼 거기에 삭개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 만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끝에 몰아서 한 얘기 뭐 기억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자가 삭개오 하나예요? 거기 주변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왜 안 부르고 삭개오만 불렀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자는 지금 누군 거예요? 삭개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삭개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요. 지금 삭개오는 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에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이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삭개오 마음 깊은 거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민하고 갈등해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 되어버렸어요. 돈만 바라보고 살아 나오다 보니 하나님도 자기 양심도 내 이웃도 다 잘라버린 채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찾아가셔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냐? 누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냐?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나는 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남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예요. 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에 속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 어떻게 아냐고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라고 하실 때에 주변은 반응이 어때요? 수근수근 거리게 난리 났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세리 주제에, 죄인 주제에 네가 뭔데 예수를 너희 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리를 향했던 욕이 수근수근이 누구한테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까지 향했어요. 도대체 저 죄인의 집에 예수가 가서 자려고 것이 뭐야? 같이 먹고 마시려고 하는 이거 뭐야? 화살이 삭개오로 갔다 화살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근수근하다는 말이 무슨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누구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험담하는 것을 수근수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거, 시기하는 거, 판단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죄이지만 그 죄 중에 어떤 거냐면 나의 의예요. 내가 수근거리고 뭐 하는 거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판단하고 시기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그 뿌리가 나의 의예요. 누가 잃어버린 자냐?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난 찾고 싶어요. 내 의로 살아왔지만 내 의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 내 이웃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나한테 없어요.
다시 회복하고 원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다가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30번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과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영향력을 받은가, 얼마나 내 삶의 의미가 달라졌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내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장되어 갈 수가 있어야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변하느냐? 이것이 변화예요. 무엇이 영향이냐? 이것이 영향력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삭개오야, 너 되게 부자지? 너 재산 다 팔고 와서 나한테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부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갈게. 이 한 마리에 삭개오가 뭐 한 거예요? 넓적 엎드려 하는 말이, 예수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 줄 것이며,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하거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를 찾아가 4배나 갚겠습니다. 와, 이런 결단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삭개오의 이 결단이 뭐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결단이에요. 어떤 이런 결단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특별한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그에게 뭔가 뭐 해준 것도 없어요.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자겠다 이거 말한 거예요. 삭개오가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정말 삭개오 너무너무 간절했거든요. 친구가 너무너무 간절했거든요. 자기의 속이는 걸 다 알고 싶은 사람을 간절히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의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즐길 수 있다고 한다는 그 말 안에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기쁨이 돼. 세상은 내가 갈급하는 거, 힘들었던 거, 예수님 앞에 내가 다 얻었네 하는 그것이 진짜 은혜이지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여러분 아시지요?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숨기고 싶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길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거 어떻게 되어졌어요? 과거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오늘 내가 부끄러웠던 삶을 다 내려놓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가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네, 메시아를 만났네. 남들의 손가락질을 하는 거 아무런 개의치 않고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예수가 만난 것이 뭐가 되냐? 그런 것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 내가 지금 장애로 갖고 생각했던 거, 내가 남한테 드러내지 못하게 살았던 거, 그게 배운 것이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지면 어때요? 내가 못 올라가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왔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왔는데, 하나님이 전부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고 살아가고 나는 저거 못 가져서 저거 안 돼서 우리 낙심할까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삭개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삭개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요. 그런데요, 여기 삭개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냐 그러면요, 그 말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조용히.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저 죄인 집에 가서 살려는 것은 뭐냐 도대체? 예수님의 손가락질을 가는 걸 이 삭개오는 눈치채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듣도록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해버리는 거예요. 멋있죠? 삭개오 멋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 죄인 집에 가서 잔다고 하는 예수님의 손가락질을 할 때에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볼까요? 야, 예수님 대단한 걸.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저렇게 저 사람이 변화되어지지? 도리어 영광이 될까요? 안 갈까요? 영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찬양을 막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찬양일지 모르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날개 부분에 글을 하나 넣었어요. 늘 글을 넣지만 오늘 글은 제가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요,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나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이 바라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 수만 있다면, 서지 못하니까 설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을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난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어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는 오늘 일어났잖아요. 안 일어났나요? 오늘 이 던다스 퍼블릭 스쿨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눈은 보시고 건강하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기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기쁜 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요? 항상 기뻐라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아요. 나의 하루는 기적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직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 내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힘든 거, 상처가 되어지고 남과 비교되어 의식되어져서 내가 아파하고 하는 거, 극복해 올라가 버리세요. 하나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셔요. 오셔서 만나주실 때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들어오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셔요. 과거도 오늘도 장차 내 모든 인생까지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기쁨을 방해되어지고 감사를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가 나가셔서 예수를 만난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